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복된 발걸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형상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라시는 날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고 하셨으니 우리 전도사님 많은 영혼들 위하여 애타고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기 전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도전 있는 귀한 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 아까운 시간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던 거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투덜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소하기 왔습니까? 내가 신학 공부하러 갔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골로새 3장 23절을 통해서 그런 지점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마음을 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신학 공부는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근데 청소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물론 나보고 평생 청소하라고 하면 복잡해지겠지만 그때 나한테 필요했던 일은 청소였어요. 근데 그 청소를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일을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청소가 재밌어지거나 뭐 즐거운 일이 된 건 아니죠. 힘든 일은 여전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개념, 요거가 바뀐 거 저는 굉장히 컸습니다. 옛날에 영상을 읽었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고 믿은 지가 한 5년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변한 게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가 변했다. 그전에는 그냥 직장이 성실한 편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주변에서 혹은 뭐 윗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 평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뭐 보고서 하나 쓰더라고. 그때는 그냥 열심히 썼는데 이제는 위에서 보고서를 평가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 평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세로 바뀐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뀌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죠, 아무래도. 근데 직장에서는 바뀌어진 일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바뀌어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바뀌어준 일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려는 일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바뀌어주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갖게 그 마음을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가득하지 마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집중합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신앙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일까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단순히 이게 죄인가 아닌가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내 삶의 언행이 덕을 세우는가, 더 나아가서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는가입니다. 내가 옳은가, 이전에 복음을 위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 전함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상은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그렇죠? 내 행복이 최고입니다. 나쁘진 않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살펴라. 나는 내 삶이 정당하고 아무 이상이 없지만 아니 다른 사람을 살펴라. 신앙이 연약한 약한 자들을 먼저 배려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죠. 이거 우상에게 올려진 제물인데 이게 먹어도 되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로다. 아멘.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것이죠.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슨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 우상에게 올려졌다고 해서 걸거리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자유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적으로 매여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은혜 안의 자유입니다. 자유. 중요한 것은 음식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더 마음을 뺏겨버려요. 음식 같은 거.
음식 같은 것에 마음을 뺏긴단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훨씬 더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나의 정성 거기다 쏟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서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우상의 재물이라고 알려주거든 먹지 말라는 거죠. 먹어도 이상 없다, 아무런 문제 없다 했는데 누가 그거 우상 재물이야 라고 알려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상관없지만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 행동에 누구에게인가는 문제가 되어진다면, 누구에게인가 잘못 비춰진다면 조심해야 돼, 배려해야 되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거나 그러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이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에 연약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는 이유가 되거나 그렇다면 삶에서 모든 것에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방식이 옳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옳은 것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내 옳은 것이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죠. 어렵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근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내 돈 가지고 내가 써 낭비를 예를 들어서 한다는 거, 그런 성도 없지만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 거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것까지도 배려하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옳은 말에도 상처 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누군가는 상처가 된다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함으로 행하라. 감사를 강조합니다. 신앙은 두려운 마음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삶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 감사의 달이었죠. 여러분 5월달 감사의 생활을 얼만큼 했습니까? 한번 저 돌아보세요. 누가 한숨을 쉬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신만 알잖아요. 5월달 한 달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내 가까운 가족에게 감사하고 살았는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봤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누리되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도 잃지 않았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와 사랑은 같이 가야 돼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단지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말, 행동, 관계, 생활 습관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나는 괜찮다 해서 끝나지 말고 분명히 괜찮은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가,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덕이 되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가,
나의 그런 모습, 행동이 믿음을 세우는 일인가?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누가 봐도 맞다.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 표시가 났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상대방의 그 양심을 배려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네가 옳았느냐? 이전에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지난 한 주간 그런 삶이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삶에서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예. 신앙은 교회 안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 먹는 것, 말하는 것, 일하는 것, 가정,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아멘. 그럼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를 돌아봐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난 한 주간이 어땠을까? 이것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나는 알아. 근데 나는 감출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우리는 보든 안 보든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먹는 문제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거잖아요. 먹는 문제, 아주 일상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과 연결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해요. 이 삶 전체, 신앙 삶 전체.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을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비유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얘기입니다.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강도 만나 가진 것 다 뺏기고 피를 흘리고 거반 죽게 된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그냥 지나갔지만 그 당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마리아인은 멈추어서 그의 생명을 돌보고 살려줬던 성경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니다. 가서 나도 이와 같이 하자. 요즘 세상에 길거리에서 얻어 터져서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어젯밤에
이 아파트 제가 매일 밤마다 일주일에 한 4, 5일씩 이렇게 한 4바퀴, 많이 들면 5바퀴, 적게 들면 3바퀴를 도는데 가다가 어느 아가씨 같아 깜깜하니까 가로등을 있어도 턱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그런 사람을 봐서 간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진 건데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길거리 쏘고 아파트에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유 몰렸죠. 그래서 제가 흔들면서 괜찮아요 아가씨? 괜찮아요 아가씨? 그랬더니 119 좀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또 전화가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화로 이렇게 119 불러서 이렇게 싣고 가는데 세상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쓰러져서 위기를 당한 사람이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길거리는 쉽지 않죠.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우리의 주변을 걸어다닙니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영적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버젓이 건강하게 다녀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면 놓칠 수 없고 쉴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신앙은 내 권리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의 집에 지금 좋은 말로 할까? 한밤 쏘아까? 집에 편안하게 쉬시는 가족 있죠. 만약에 내 가족이 지금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겠습니까? 절대 못 오죠. 119로 가야지. 119를. 그럼 집에서는 지금 영적으로 쓰러져서 죽음의 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돼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주님은 한양 오늘 천하와 같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 나에게 주셔서 내 가족, 내 가까운 이웃들의 불쌍해지는 마음 주십시오. 불쌍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십시오.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마음 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나눔 축제가 뭐예요? 사람 데려오라고 했나요 제가? 아니죠. 먼저 시편 51편 12절 말씀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먼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질 수 있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질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번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명만 데리고 이게 정하라고 베스트 정하라고 그러세요? 많이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지 마시니까 한 명. 왜? 우리는 내년에도 살 거니까. 올해 한 명, 내년에 한 명, 내후년에 한 명, 매년 한 명씩 데리고 오면 우리 오래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좀 오래 살려야지 사람을 원하시겠거든. 그럼 절대 안 데려가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4년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데리고 오면 누가 뭐라고요? 아니 줄줄 따라오면 오지 말라는 소리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한 명 따라오면 오지마 이런 소리만 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오면 따라오게 놔두고 한 명만 잡으세요. 한 명. 많이 하라는 얘기가 한 명. 저도 욕심이 많아요. 제가 10몇 명인데 10몇 명 해놓고 기도하는데 줄이고 3명을 부부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명은 잘라냈어. 그 다음으로 해야겠다. 그 다음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다음으로 잘라냈어. 잘라내면 이제 2사람을 한 사람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은 아직 약속 못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아멘. 그 중에서도 가족 우선 하세요. 내 가족이 제일 귀한데 왜 내 가족은 못하면서 자꾸 밖을 쳐다봐. 내 가족은 어려운 줄 알아요. 내 가족이 더 어려워, 전도하니까. 그러나 내 가족 우선입니다. 내 가족이 정 말 안 들으면 아무래도 순서는 바꿔요. 바꾸되 내 가족을 우선으로 먼저 행복나눔 축제에 초청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김천에서 고령 설렁탕 집을 운영하시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천에서 서울까지 매주마다 교회를 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이제 권면도 할 겸 김천까지 신방을 가셨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설렁탕을 먹으러 멀리서도 옵니다. 그러면서 설렁탕 한 그릇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물을 내는 뼈를 보아도 평소처럼 맑은 국물이 안 나오고 누런 국물이 나서 이 뼈 갖다 준 사람이 왜 이렇게 갖다 줬어?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이 뼛속을 저도 알 수가 없어서 어쩌다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커피 프림을 타면 맑아집니다. 뽀얘집니다. 이렇게 알려주더랍니다. 설렁탕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인데 그날 장사분을 딱 탔고 문에다 이렇게 써붙였대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까지 교회를 가는 이유입니다. 서울까지 교회를 가는 이유입니다. 설렁탕 한 그릇도 주님께 대하듯 제가 가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이고 되돌아오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 제가 그렇게 오고 가고 차 속에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하니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나 사역, 특히 이번 축제, 행복나눔 축제에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 붙들고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내 만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 내 만족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 내 만족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 내 가족부터 구원.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닙니까?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일이죠. 바울은 자유를 말하면서도 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말씀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권리를 주장하시기보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는 어떨까요? 배려하는 마음. 누구부터 배려해야 되죠? 네?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데 저기 있는 사람부터 배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가족부터,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내 자식부터, 내 부모부터 배려하고 살리는 일에 최선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에 변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변해요. 처음 사랑에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든 예수님께 하시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방성기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 직장선교회 이렇게 유명한 분이죠. 직장선교회의 생명 바치고 자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선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단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 평가를 해요. 내가 신실하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내가 대충 살면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게 다 똑같지 뭐 이러면.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한 주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행복나눔 축제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하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갔어요. 1, 2단계는 기도 단계고 그러면 아직까지 중급돼도 상관없어요. 이제 뭐 1단계, 2단계 나눌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모아서라도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는 우리가 체험해서 역시 기도가 우선되네. 최우선이네. 기도해야겠네. 꼭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